중년의 아내가 남편에게 하소연합니다. 나 매일 다이어트하고 음식 조절하면서 늘 채소만 먹는데 살이 안 빠져. 남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얘기는 못하고 얘기해도 혼나니까. 코끼리같이 이렇게 초식동물이 있습니다. 말도 초식동물인데 질문 하나 드릴까요? 말이 잠을 잘 때 누워서 잘까요? 서서 잘까요? 서서 자나요? 네. 보통의 말들, 대부분의 말들은 다 서서 잡니다. 원래 그리고 야생에 있는 말들은 100% 서서 잡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다가 만약에 누워서 자다가 야생 적수나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큰 위협을 느낄 때에 도망가기 위해서 누워서 자다가 이제 다리가 긴 동물들은 뭐 기린이라든지 말도 마찬가지고 일어서서는 그 사이에 이제 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야생에서 이제 잘했던 말들은 늘 이제 서서 자는 것이 벌이 돼서 그래서 이 말이 잠을 자는 모습을 보면 눈을 껌뻑껌뻑하면 이게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잘 알 수 없는 항상 이제 동태를 살피는 것이죠. 짝다리 딱 짚으면서 귀도 막 팔랑팔랑거리면서 혹시 누가 침표나 안 침표나 늘 이제 신경을 쓰면서 자다 보니까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들이 서서 잘 수밖에 없는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것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그 누가 침입한다고 누가 도와주지 않거든요. 얼른 이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자다 보니까 이 자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요, 간혹 말 중에 누워서 자는 말이 있습니다. 누워서 자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어릴 때부터 사람의 손을 탄 말들. 근데 태어날 때 사람이 이렇게 받아주고 또 어릴 때부터 이제 젖도 사람이 먹여주고 먹이도 늘 주고 우유도 먹여주면서 길러진 말들은 누워서 잔다. 왜? 이 말들은 위기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지켜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늘 나를 받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던 그 주인이 자기를 지켜주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다리 쭉 펴고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행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을 때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되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전을 찾은 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해줄 걸 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 예비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삶 가운데 참 기쁨과 평안함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는 귀한 시간,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눌 것인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 바울이 썼던 많은 편지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끝 가운데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졌다가 2년 정도 있다가 바울이 이제 거기서 임시적으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을 더 이상 어떤 감옥에 가둬둘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쯤 지나서 바울이 풀려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서바나, 지금 현재 이제 스페인 지역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에 다녔던 것을 쭉 다시 되돌았다가 다시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와서 거기에 또 기독교에 큰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바울이 또 잡히게 되어지고 다시 또 로마 감옥에 두 번째 이제 투옥되게 되집니다. 그리고 그때 썼던 서신서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말 그대로 디모데 전서와 같이 디모데, 자기의 사랑했던 정말 영적으로 낳았던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의 모습을,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잘 권면하고 있고,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이고
디모데후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이 감옥에서는 풀려나지 못할 것 같구나. 또 바울이 이 감옥에서 자기의 삶의 모습이 또 마지막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고 그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정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예요.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런 바울이 썼던 그런 이 서신서 마음감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하고 바울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서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초장부터 성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리. 바울은 늘 그 디모데를 생각했다. 늘. 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낳았던 영적인 아들, 그런 아들, 정말 그 하나님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있었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또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눈물을 생각하여 어떤 디모데 삶 가운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또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디모데에게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하여서 너 보기를 정녕 원한다. 그러나 바울은 보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보지를 못하지.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제 투옥돼서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만큼 디모데를 늘 보고자 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늘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고 실제로 바울이 로마 2차 감옥에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의 곁에 이제 누가만 바울의 늘 곁에 있었던 누가만이 남아있는 당시에 이 편지 쓸 때는 누가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또 만나서 어떤 사랑의 글지를 나눔으로써 위로받고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바랬던 것이 이제 바울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늘 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었고 디모데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함이 있었다. 근데 왜 바울이 그 디모데를 늘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 5절 말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다. 디모데가 지금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큰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디모데의 안에는 디모데는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거나 거칠애가 없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 그것이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이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 믿음을 지켜야게 힘써 나가는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디모데가 가질 수 있던 이 믿음이 어떻게 이 디모데에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분명히 뒷부분에서 5절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먼저는 그 외조모 외할머니부터 이 믿음이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도 이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너에게도 있었구나.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디모데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할머니 또 어머니의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바울이 그의 가정을 잘 알았던 것 같고 그 믿음이 잘 신앙적으로 그 다음 세대에게 디모데까지 잘 전수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에게 잘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자녀들도 다 믿음이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줘도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고 따라오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 그렇다는 것은 이 디모데도 물론 할머니와 어머니의 어떤 믿음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서 잘 자랐겠지만 이 디모데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없었던들 이 믿음을 유산을 받을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학생, 중학교 아이들이 정말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모습, 우리 교회 어머니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어떤 전사님들이 보였던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근데 가장 큰 영향력은 물론 가정에서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믿음의 유산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딱 표현했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 근데 이 다윗의 이렇게 그런 믿음이 정말 좋았다고 해서 그의 자녀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의 아들 마다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 순서상으로 마다들은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암논은 뭐예요? 근친 상간으로 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누구한테? 그의 형제였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 순서상으로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다윗 아버지가 왕에 있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고자 반역을 일으키다가 그 반역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압살롬 다음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도니아. 순서상은 네 번째 아들인데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는 아도니아를 이야기합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인데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라는 것은 왕위에 오를 만큼 외모도 외적으로도 저 정도면 외적으로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도니아한테 그의 아버지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그 아도니아에게 네가 어찌해서 그랬느냐 라고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훈계하고 책망하면 아들이 섭섭할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왜 혼내지? 근데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성 어른이 될 때까지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잘하고 효도를 잘하고 한 번도 책망받을 일이 없어서 네가 어찌해서 그랬느냐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아무리 착하고 부모의 효도를 잘해도 그래도 한두 번쯤은 책망받고 혼날 일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좀 이렇게 저는 그래도 집안에서 착한 아들로 아들 셋 중에 둘째인데 착한 아들로 지금도 부모님 저를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보면 속썩이고 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그때 당시에 돌아가면 이거는 부모한테 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그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만 이제 혼나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했죠. 정말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왜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신경을 쓰지 않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냥 뭐라든지 그냥 내버려뒀든지 아니면 용모가 준수하니까 백성들을 이끄는 왕이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될 거니까 책망할 일도 없겠다. 그랬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표를 잘한다 해도 왜 책망받을 일이 없겠습니까? 다윗은 그에게 한 번도 섭섭한 일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니까 결국에 이 아도니아가 뭐예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 자기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없어서 쯤 됐을 때에 아도니아가 부친을 무시하고 동의도 없이 멋대로 왕이 되려고 했다.
한 번도 훈계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니까 결국 아버지를, 그죠? 살아계신 아버지를, 그죠? 노세한 아버지를, 그죠?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이 다윗의 아들, 그죠? 뭐 2명이나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 아주 이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그 믿음을 이어받는 것은 아니더라. 때로는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훈계해야 됩니다. 섭섭한게끔 엄마가 왜 그러지? 아빠가 나한테 왜 그러지?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네가 어쩐 일을 그렇게 했느냐? 라고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 반드시 해야 돼. 너 왜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너 왜 예배에 빠졌어?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 분명히 때로는 훈계도 하고 책망을 해야 나중에 그 아들이 반란을 안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디모데도요, 분명히 할머니나 어머니부터 그 믿음의 모습을 잘 이어받긴 했겠지만 이 디모데도 역시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어머니가 잘 보여준다고 해서 자녀들까지 믿음이 그냥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어떤 1대1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이 디모데, 그의 속에서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정말 부모는 물론 어머니, 할머니부터 그런 영향력을 잘 받아서 이 믿음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이구나 깨닫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 디모데 상태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자 하는 그 디모데가 어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이야기하는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물론가 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만 어떤 두려워하는 일들, 이것은 이제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의기소침해 있거나 좀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좀 살펴보면 아마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어떤 지금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젊은 리더였고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 에베소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막 들어와서 교회를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그 거짓 교사를 대적할 때 약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제 디모데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들과 잘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목회 경험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나이가 어려서 그것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일단 이 디모데에게는 아마 육체적인 어떤 병약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런데 어떤 속적으로 위장병도 계속 생기고 자주 나는 어떤 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당시 뭐 약이 이렇게 급여되지 않았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쓰면서 이 위를 좀 보호하고 자주 나는 병을 좀 예방 좀 해라. 그러니까 봐봐, 육체적으로도 늘 병약해 있어서 육체적 병이 들면 뭔가 하려도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늘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근심, 걱정하는 모습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눈물을 흘리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잘 감당하고 또 육체적인 문제, 또 교회의 어떤 리더, 지도자의 모습으로서 교회를 잘 끌어나갈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위해서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이제 또 어떤 상황이나 주변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또 권면하고 있고 또 그를 위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능력이니, 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능력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께 주신 힘과 능력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무엇 때문에 들어가느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랑의 모습은 누구나 다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사 아닙니까? 누구나 다 받아야 돼. 뭐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바로 은사가 이 사랑의 은사. 이 사랑의 은사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능력과 그런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고 절제하는 모습,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절제는 내 가운데서 내 자신의 어떤 것들을 힘과 능력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이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 맡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도 좀 절제하고 자기 물질도 좀 절제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 네가 이 모습을 가지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느냐, 다시 그 마음에 불을 붙여라. 6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그가 목회자로 내려들어서 헌신하게 또 다짐하면서 그 디모데가 받았던 그 첫 번째 주님의 은혜,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주님 위해서 일하겠다 라고 했던 그 모습, 다시 그 가운데 불을 지피기를 원하고 불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때 그 마음, 정말 하나님께 주셨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을 다시 불이 붙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들에서 늘 기도합니다. 말씀 주시면서 기도해요. 정말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은혜, 처음 받았던 그런 은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고 헌신하고 딴 데 그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가짐, 처음 그 사랑, 다시 거기에 좀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 불은 누군가 한 명이 좀 지펴주면 같이 불은 뭐 계속 장작이 쌓이면 쌓일수록 불이 활활 잘 타오르듯이 누군가 이 불을 비춰주면 그 불은 계속해서 번지고 확산이 되고 더 활활 잘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자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과 조금 우리의 또 시간과 이런 것들 좀 절제하고 자제함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에 불이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서로 불을 붙입시다. 네. 다시 그것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책망할 것이 딱 하나 있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늘 예배도 드리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뭔가 그냥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처음에 가졌던 그런 처음 사랑, 처음에 가졌던 그 다짐, 처음에 내 주님께서 헌신하고자 고백했던 그 결단의 모습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나와서 그냥 모임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말씀 보고 그냥 했던 거예요. 어떤 열심이나 어떤 뜨거움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 그런 거칠에 누군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만이 이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계시록을 쓰면서 그런 처음 사랑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주시고 너를 불러주시고 너희도 함께 했는지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짓이 있는 믿음이에요.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 다시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거기에 다시 불이 붙어야 된다. 계시록 2장 5절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야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제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굳이 너 아닌 에베소 교회 아닌 다른 교회 성도를 통해서 그 촛대를 옮기셔서 그 교회를 그냥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한 5만 정도 교회가 있습니다.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맞나요, 정나요? 맞나요? 많지 않습니다. 코피쉽보다 적어요. 많지 않아요, 5만 개. 5만 교회가 있는데, 5만 교회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교회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 때의 그 촛대를 유지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굳이 뭐 우리나라 아니어도 다른 나라 이 촛대를 옮겨서 다른 나라, 다른 교회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 촛대가 다른 자리로 옮겨지지 않기를,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기를, 우리 교회 성도님을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이 아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위해서 뭐예요? 처음 사랑, 처음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으며 나의 삶은 여전히 절제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8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 위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로마감에 갇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부끄러울 일은 없다. 그 때문에 두려울 일은 없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고난은 외적으로는 고난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돌을 맞는 그런 외적인 고난 환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는다고 해서 누가 감옥에 넣거나 돌을 던지거나 하진 않지. 이 고난은 우리의 내적인 고난. 물론 디모데에게도 분명히 외적인 고난이 있었겠지만 내적인 고난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 이야기하고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 이 길을 맡기는 것을 잘 감당해서 내적으로 일하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또 내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야 되는 거, 이거 뭐 절제되고 고난 아니겠어요? 삶가운데 좀 편하고, 바울사도 좀 편하고 싶고, 근데 또 다시 로마 가서 복음을 전가 또 붙잡히게 되어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바울에게도 물론 그것은 외적인 고난을 당하지만 내적인 고난도 너무나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때로는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탐욕도 절제해야 되고 그것이 큰 고난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고난이라면 고난일 수 있겠지. 내 시간도 내 편안함도 포기하고 내려야 되니까.
그 내적인 고난도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근데 아마 디모데에게는 이런 내적인 고난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에 인해서 내가 두려움이 있냐, 근심이 있냐, 걱정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울도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서두에 예언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고 낙망하고 있느냐 그러냐.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다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고백하고 나갔던 그 처음의 마음가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나의 믿음에, 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불을 지펴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그 분명한 의리를 깨달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주님 주신 그런 힘과 능력으로 어떤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하게 귀한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